오늘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성경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은데요. 19절, 그 다음에 23절, 24절, 마지막 29절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건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내려왔을 때에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겠죠. 그런 귀신으로부터 나온 현상들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었죠. 산에 올라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번 시도를 했을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나가지 않았던 거죠. 나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변론하는 자리에 오셔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 너희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귀신이 불과 물로 여러 번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건져내어서 지금 생명은 붙어 있는데 좀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은 당신은 제자들을 하지 못했으니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냐? 네가 나한테 왔는데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그 말을 받자마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쫓아난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요.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물어봅니다. 조용히 묻되 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더니 마지막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쭉 스토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뭐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죠. 첫 번째 단어는 그렇죠, 믿음이고 두 번째 뭐요?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변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 그 2절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그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면 처음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새벽에나 저녁에나 어디 알아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에 오르시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 오늘 말씀처럼 옷의 광채가 나면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의 현상들은 혹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나타남이 없어도 지금 모세와 또한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늘 예수님께서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건을 쫙 빼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운데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런 역사를 못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나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거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 변론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 또한 무리들,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좀 이상한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군중들의 믿음이에요. 군중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호기심,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행한다는데 한번 구경하러 갈까?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은 역사가 없다. 그런 믿음이 역사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냐? 서기관들의 믿음.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냐면은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평가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24절에 뭘 했습니까? 그가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 시작.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뭡니까? 그렇죠. 기도잖아.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 예수님,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믿음을 좀 달라고. 나 이제는 당신을 정확하게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는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사람을 파송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뭐요?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내려오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못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면 무엇을 없기 때문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없는 동안에, 아니면 너희들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이전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뭔가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귀신이 왔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을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은 그 능력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가고 민감하게 지켜나가는 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한번 이거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겨요. 여러분들 내 예수님 믿어야라고 하는 건 믿음은 있어요. 내가 구원의 믿음, 예수님 믿는다는 구원의 믿음은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구원받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은 없어져요. 그걸 신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뢰. 삶 속에서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이 될까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요, 여러 가지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는 선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 자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한다고 해서 선포를 100번 한다고 해서 그 선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늘 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친밀함과 교제함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뭐합니까? 내 말이 항상 뭐요?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라는 것이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교제하며 들어가는 있는 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교제의 믿음이 있어야 내 말 속에 하나님 선포의 말이 나오고 그 선포의 말이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뭐를 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믿음을 주께 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그건 같아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의 이 믿음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이 앞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저번 우리 금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일 높은 산, 지금 헤르몬 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기도함을 통하여 날마다 제자들의 삶 속에 뭐요? 각인되어지고 신뢰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늘 있도록, 늘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의심의 한마디가 아니라 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선포함으로 하나님 내 말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작은 읊조리는 한마디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는 자주. 저도 어디 간증에서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네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보는 제가 얼핏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악한 영들의 괴계와 술수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선포를 하지만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전혀 거리낌 없고 의심 없는 그 한마디가 악한 영들의 계계와 술수와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를 하기까지는요, 말에 권세가 있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지만은 그걸 유지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함으로 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작은 우리의 삶과 읊조림 속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새벽에도 많이 이렇게 막 전화를 받고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오세요. 제일 황당했을 때는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119에 전화를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인데 정말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여러분들 당해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자다가 가위가 눌린다든지, 또 자다가 또 이 귀신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교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요. 그래서 가면은 여러 우리 많이 오셔요.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 중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다 끝나고 물어봐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 그럴 때 어떤 거였어요? 제가 목사로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두세 분이 모셔서 제 손을 잡기도 하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딱 느꼈느냐, 다른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목사님 모셔서 손을 얹는 순간에 엄청 따뜻했어요. 엄청 포근했어요. 그것밖에 못 느껴지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아무것도 안 들리대.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봤어요.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일 깨달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 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지켜나가는 준비된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민감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걸 안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적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저 사람 가운데 정말로 큰 사랑으로 감게 하는가를 먼저 찾아보세요. 다 그래요. 정말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요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못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요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란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 이런 일도 있네 막 하지만은 예수님과 그 당사자는요 결코 요란하지 않아요. 잔잔해요. 그 잔잔함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잔잔함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기도의 영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마음, 그 삶 속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정말 사랑함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거나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응답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이. 기도를 많이 해도 하죠.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 뭐 기도의 제목을 100가지 이렇게 적어 오셔가지고 막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성경에서는 골방이라고 하죠. 그곳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역사를 확실히 정확히 명확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훨씬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매일매일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나중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나를 믿는 믿음이 없냐?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뭐요?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자꾸 되뇌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 믿음의 선포가 없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린 잘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